오늘은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처형당했던 예수님의 시체는 말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는 모셔졌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안식일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겠나 예상해 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슬프게 만들죠. 이 죽음을 미화한다는 건 좀 모순적인 말인 것 같아요. 죽음을 통해서 어떤 숭고한 희생이나 아니면 더 좋은 결과가 혹시 공동체나 민족이나 나라에는 있을지 몰라도 죽은 개인에게는 슬픈 일이고 더더군다나 가족이나 친지 입장에서 죽음은 결코 미화되기 어려운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 무덤에 가면서 분명히 슬퍼하며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하지 않았겠나 예상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네. 다른 사람은 살려내시던 분이 자기 자신은 죽으셨네. 예수님 죽어서 우리 어떻게 하나. 슬픔과 애통, 그 상실감에 빠진 이 여인들은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빈 무덤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치워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은 슬퍼할 이유도 없고 시체를 찾는 것은 허망한 일인데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경험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 아직도 슬픔과 방황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활의 의미가 있다면 슬픔과 상실을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빈 무덤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빈 무덤이 깨달음의 장소고 예수 부활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장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빈 무덤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요. 이렇게 잘 만든 무덤은 거의 처음이에요. 하나는 유아교회 예배실, 또 하나는 한층 밑에 어린이 교회 예배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냐 하면 하여튼 가서 보시면 들어가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예요. 참 신기하다, 신통하다.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아마 아이들에게는 무슨 이렇게 예쁘게 만든 놀이시설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만든 이유가 있죠. 체험하라고, 보라고. 그런데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어차피
식당에 오늘 밥도 없으니까 한번 여유롭게 교회 계시면서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무덤 저 정도로 잘 만든 교회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초대형 교회들이 성탄절, 대림절 때 말구유 만들고 이런 사순절 때 포교 이런 걸 만드는 적은 있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최고로 잘 만들지 않았겠나. 이런 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뛰어나요. 어린이 교회는 안에 전등도 달아놨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다음 주는 치워질 겁니다. 여러분 빈무덤에 간 마리아의 이런 부활 체험은 그의 슬픔과 상실을 결국 극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달라집니다. 무덤에 가서 시체 찾았던 헛고생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제자들에게로 뛰어가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인생이 아니고 시체를 찾는 헛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내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라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슬픔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뀐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이하에 나오는 도마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제자들 앞에서 몇 번 나타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특별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쫙 나타나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되신 거죠. 그런 부활체가 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 신비롭게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하면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막 얘기를 했겠죠. 야, 도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듣는데 도마의 마음속에 짜증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못 봐? 왜 나 없을 때 오셨어? 이런 생각이 뒷받침되어서 도마의 입에선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나는 내가 안 보면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도마는 그 이후로 2000년 넘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도 좀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봤다는데 나만 못 본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외감이 들어요?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그러면 쓸데없는 고집도 뾰족한 마음도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되게 무게감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안 보면 난 못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지난 수천 년간 이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이스탄불입니다. 그 이스탄불에 여행 가신 분들 글쎄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토프카프라고 하는 옛날엔 궁전,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여튼 터키 분들도 좀 뭐랄까 좋게 보면 용기가 대단하고 나쁘게 보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거기에 유물들이 많은데요.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칼, 아브라함의 냄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일까요?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진짜라 한들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하 도시라고 지하의 007 영화에 나왔던 거기 내려가면 메두사의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참 면적 큰 나라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담대하다 못해 대단하다. 중국도 가면 별별게 다 있잖아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 토리노에 가면 카톨릭 역사에 가장 논란이 되는 유명한 유물 하나 있습니다. 토리노의 성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덮었던 그 세마포라고 주장하는 천조각이에요. 그게 이 토리노 대성당에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교황청은 이거 진품이다, 아니다 이런 발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1988년 과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그 동위 원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이 만들어진 게 13세기 때 만들어진 천이고 피가 아닌 안료다 이렇게까지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지는 것, 보이는 것, 사람들은 여기에 얼마나 매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리노의 성인은 거기에 이렇게 흔적이 있거든요.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 저게 피다, 뭐 물감이다 그러면서 저 피가 뭐 사람이 모든 병도 다 낫는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는 거죠.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에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다시 오시면 그 완전히 재림하시는 날이죠. 더욱 놀라운 건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번도 눈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종교에도, 무슬림도, 불교에도, 무속인들도 영적 존재를 믿고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고 믿고 그런 정도의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가 씻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셨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나요? 세상 일이? 의심도 믿음도 우리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력한다고 의심되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어서 이 자체는 우리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베푸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오늘 세 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는데요, 이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 제 목회 기간 중 최고령 대상자가 오늘 오셨어요. 병원에서 병상 세례하실 때를 제외하면 예배당에서 본인이 걸어와서 세례 받으시는데 이분의 오늘 연세가 93세예요. 93세. 정말 반세기 이상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90년 넘게 살면서 전도도 많이 받아봤고 듣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제가 문답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냐고, 부활이 믿어지냐고.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제가 소리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저는 기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바로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적인데, 여러분, 이 기적은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평생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전 본인이 했던 일 그대로 어부의 일을 합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함께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사도들은 총 7명이었는데요. 이 베드로는 원래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3년 전에는 예수님이 와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3년 동안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기적 보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어렵고 불안하면 대개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뭔가 내게 익숙한 일, 내가 그래도 잘 아는 쪽의 일들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왜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그러면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삶과 나의 생계와 나의 생활과 일치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나의 삶이 아직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의 방향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요. 빌립보로 가자. 그럼 빌립보 가는 거예요. 대화와 질문과 대답은 있었지만 갈 길은 예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부활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지는 않아요. 가끔 나타나시긴 했는데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베드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는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생계로 돌아가게 돼요.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히죠. 이곳에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알아보질 못해요. 빈무덤 앞에서의 마리아처럼 알아보지 못하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특별한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특별해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아직 일치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그때야 예수님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요. 물고기, 떡을 구우세요.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은 숯불에다가 빵 구워서 먹습니다. 아침 조반을 차려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먹여주시죠.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마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필로스로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깊은 이해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번의 사랑에 대한 질문은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일종의 용서적 행위고 사랑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어도,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네가 이렇게 3년간 나에게 배웠는데도 방황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마다 두렵고 매일마다 방황하는, 내일을 걱정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소박한 식사를 주시면서 육체에는 회복을 주시고 똑같은 말씀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너무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양을 치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명확한 삶의 방향을 잡고
놀라울 정도로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과 도망과 배신의 역사를 썼다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제자들은 하나같이 충성하고 확신 가운데 용기 있게 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 세계 안에 갇혀서 쓸데없는 것, 예수님의 시체 찾아다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 같은 인생,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예수님 말씀 불신하면서 짜증내는 도마와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부활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체험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방황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들, 그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슬픔과 의심, 두려움과 방황이 아닌 믿음과 확신,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